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안녕하세요.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남은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솔은 가나안의 머리 역할을 하는 가장 강한 국가였고 함께한 나라들도 기마 부대와 병거까지 보유한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봐서는 변변찮은 무기로 무장한 보병 부대만 있던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투에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말씀도 이전 말씀과 별다를 바 없는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깊게 묵상해야 할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초월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자기 백성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따르면 한때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고 절망케 했던 거대한 아낙 사람들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타락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진멸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공식화한다면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분의 일하심을 단순한 공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나안 사람인 라합의 집안과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을 면하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내용이 완전히 상충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진멸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당신 앞에 엎드려 국류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면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도 살게 하는 고백입니다. 셋째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거의가 완전히로 느껴질 만큼 아낙 사람들의 세력은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남겨진 원수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중에 큰 공경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발견하지 못한 정말 작은 잘못이나 의심 때문에 내일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며 경험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서 강조된 교훈을 이스라엘이 놓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쉬운 마음이 드는 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교훈들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훈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